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드릴 거 있으면 드리면 좋지. 여러분, 물질에 있고 없음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을 때에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있어서 하는 부모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줄 것이 없지만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쏟는 그 정성,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유에 불과하고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요일 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 너무나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상식은 나에게 에너지가 되질 않아요. 어떤 아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표현하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아는 사람처럼 비춰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지식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냥 이러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이요, 지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는 하나의 상식,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진다는 말이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내 어떤 생각이나 염려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개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랬습니다. 욥의 믿음이 온전하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지면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사람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그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축한 모든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주께 드렸지만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 것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은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그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라고. 명절 때 아이들이 모여서 꼬맹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이제 놀다가 이거 내 건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지게 아닌데도 내 거라고 우기고 안 내놓은 아이들 있잖아. 이거 내 거야. 지가 갖고 놀고 싶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주의 것인데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그러면 작다고 대답은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주의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물질뿐만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그 모든 것들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까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1절 말씀부터 바로 그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10절, 11절 그 말씀 또 11절에도 일부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0절 말씀부터 11절 2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뭐도요? 주권도. 자, 멈췄다 가는데 주권도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권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게 보여요? 뭐 하늘, 달, 별, 태양, 뭐 이런 우주 만물, 여러분,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여종, 분인 나는 바로 자기 여종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리 남편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와 닿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다윗이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심이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보세요. 부와 귀가. 부와 귀가 뭐요? 부자가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물질도 명예도 그 말입니다.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면 그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면 형통해요.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어요? 저는 사형리 그림 가운데 그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영접하기 전에는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의 보좌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은 주님을 안다고 금요일날 신명기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아낄 것이 아까울 것이 있겠어요? 내가 그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대답은요 아주 잘들 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서도 실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주인 돼야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 주께 만물의 머리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크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께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주께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 주셨잖아요. 주님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면 솔로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뭐라 그래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뭐예요? 정직하다. 정직하다. 우린 정직하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나는 꽤 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이란 말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치 정직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것처럼 정직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올바르고 나는 바른 길 가고 나는 정직한데 상대성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는 것을 보면 정직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랬는데 정성된 마음이 뭐예요? 정성된 마음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잘 섬기는 거, 잘 뭐 이렇게 하는 거, 받드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뭐요?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도 내가 이제는 수양의 기름과 피로 배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뭘까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행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근간이 되지 않은 일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도 우리들에게는 죄가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불효막심한 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제사 안 지내는 것하고 지내는 것하고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삶.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정직과 정성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양심대로는 살았는지 몰라도 말씀대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냥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배는 정성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너희가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라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다윗,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충만하심을 고백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헌신됨에 바쳐짐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물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음성까지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